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주여 고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이죠. 이게 느부갓네살 원년이었다. 그러니까 BC 한 605년, 608년 요경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연구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왕의 진미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를,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 이후로 약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공직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가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70여 년 가까이 공직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결속시키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을 때 이 다니엘은 이미 연로했었고 그래서 돌아가지 못했어요.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계시로 인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이렇게 왕성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분리되어지죠. 이 다니엘서의 특징은 이런 절망적인 시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절망적인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도 절망적인 이런 시대,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절망을 말하지 않고 희망을 말씀하여,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서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개론을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 다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는요 70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70일에 70번의 7번의 일회, 그러니까 70일회를 말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가 70일회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은 기독교 종파가 발생되어지고 이단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70일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질문을 해야죠. 성도가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잠을 안 자는 것이 깨어있는 건지,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건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표현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깨어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다라는 것. 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오늘 박상원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일꾼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주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며 고백하며 믿는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거라. 오늘 다니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와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다음에 두 번째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졌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갖고 온 성전 기병들 있잖아요. 이렇게 금으로 만든 그런 기병들, 그것으로요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며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야, 이건 뭐 하나님도 별거 아니야.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건데 이거 별거 아니야. 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지 않냐?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했던 거예요. 술잔치를 벌리면서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망입니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해석을 벨사살이 듣고 2, 3일 후에 벨사살이 죽게 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도 더 겸손해지고 지금보다도 더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길 원한다면 희망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더 세밀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답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노래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희망을 붙들고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예요.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말씀을 나누면서 희망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죠. 성도의 희망은 성도의 희망은 이거예요. 사람들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성도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희망이에요. 이 희망이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에게는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도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 구별됨이 있으셨습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까? 악한 것과 악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셨습니까? 구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생각나는 내가 구별되지 못했고 구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도 내가 구별되지 못했고 구분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 나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 자신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3장 8절 말씀서부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평상시보다 10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졌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아픔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결단했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져주신과 위로하신과 채워주신과 용기로 갚아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무의미한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 한 주간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상을 단호히 거부하듯 믿음의 선택을 결단하며 행하여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눈물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가 봐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다고 말해요. 저기에는 감격이 없다라고 말해요. 저기에는 은혜가 없다고 말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결단하지 못한, 상처받지 못한, 아파했던 상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매 주시냐고요.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6장 20절 말씀서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대적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다니엘은 흠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데에는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 이미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장 8절에서 이미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뜻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허물이 없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6장 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업무를 하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일하는 거 보면 실수도 없고 부정도 없고 불패도 없고 허물이 없어. 충성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의 다르바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자굴까지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유가 충성되어졌고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결단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6장 4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이요,
완벽한 승리의 이유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느냐라고 할 때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충성됨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자마자 떨어지기도 전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를 벗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장 2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은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도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상을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온전한 거예요.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내 말, 행동, 삶, 사람과의 관계, 온전함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지난 한 주간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배 나오면서도 부끄럽다,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온전했다면 벌써 주님 나라 갔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께서는 이 온전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그래서 그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선거는 끝났는데 선거에 여러 가지 흠결이 발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선거를 다시 하자라고 하죠. 네,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이 더 정의로워지고 더 공의로워지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불법이 있었다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또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세 번째 다니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서부터 말씀이 그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환상과 예언으로 시대와 역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끝에 관한 예언이다. 끝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종말에 관한 예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심판이니 종말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 이런 얘기, 이런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성경이 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안전할 수 없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9장 24절 말씀 보니까 70일에로 정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눈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관은요, 직선관이에요. 뭐 갔다 돌아오고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기독교 역사관 안에서 심판을 준비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고대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 심판을 준비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에스겔서 9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희망이다.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성도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9장 오늘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믿어져요.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 그래요. 하나님 언제 교회가 부흥될까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죠?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깨웠어요. 또 하나님께 속한 성도 되기를 소원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고 준비하는 사람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희망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믿음의 삶에 허물이 없기를 위하여 날마다 근심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지혜롭고 슬기로워 다섯 처녀와 같은 이런 깨어있음이 믿음과 기도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희망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